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엘리웃은 엘르하사를 낳고 엘르하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예수님 족보의 중요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이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을 여는 첫 번째 위치에 놓이게 된 이유는 바로 마태복음 제일 먼저 실려 있는 예수님의 족보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처음 접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마태복음을 읽으려고 딱 폈는데 족보가 나오면은 누굴 낳고 하면 이것이 마음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아우 나 성경 못 읽겠다 하고 이렇게 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은 이 족보야말로 참으로 감동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보물창고입니다. 이 족보는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해 놓은 것과도 같습니다. 결국 구약 성경의 그 모든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족보가 연결되도록 하는 모든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주변으로 일어난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탄의 달인 12월을 맞아서 성탄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에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이 예수님에 관한 복음서를 기록할 때 족보를 맨 처음 기록한 것은 결코 우연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족보에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이 족보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이 중요한 이유는 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이죠. 아브라함과 다윗 이 두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갑자기 나와가지고 나 메시아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
갑자기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로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 족보가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족보가 예수님에게까지 연결되는 것을 보여주면서 바로 이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분이야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물론 첫 번째 그 씨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가리키는 거겠죠. 이삭 하나님이 주신 아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지 그 이삭에게 주어진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바로 아브라함을 그 혈통을 통해서 나올 그 자손을 의미하는데 그 자손이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두 말씀에 해당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대적에 대한 승리를 의미한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메시아가 그 대적 사탄, 그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실 것이며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단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22장 17절 그 18절 이 두 말씀에 대한 주석을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달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신약적으로는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보내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고 마태는 예수님이 바로 그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다 하는 것을 이 족보에서 보여주는 거죠. 또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서 동시에 또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과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어요. 다윗의 자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그런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89편 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 자손 대대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그 자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마태복음 9장 27절에 두 맹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그때 그 사람이 말도 하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죠. 또 마태복음 15장 22절에도 한 가나안 여인이
자기의 딸의 귀신 들린 것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뭐라고요? 해서 다윗의 자손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그때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뭐라고 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순히 다윗의 자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메시아, 너희를 위한 구원자, 그를 다윗의 후손이라고 보낼 거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구약적인 배경에 익숙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호칭이 결코 낯선 호칭이 아닌 거죠. 낯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의미는 분명합니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리라고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군요 하는 고백이죠.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고백이. 그런데 예수님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것은 맞지만 실제로는 다윗이 높이 찬양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2장 42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공격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도리어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그때 바리새인들의 그런 대답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들은 일반 상식처럼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들에게는 대답하기 너무 쉬운 말이죠. 근데 이것은 성경을 그들이 잘 알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그리스도가 단순히 사람으로 오신다는 그 지식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본체, 그분의 본질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의 지식의 한계를 드러내시고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것은 맞지만 그 본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주라고 칭했다는 것입니다. 주.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여기서 인용을 하시는데요. 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다. 주라고 하는 표현은 헬라어로 하면 큐리오스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로 하면 엘로힘, 하나님에 해당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적으로 하나님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주, 큐리오스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님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은 맞지만은 다윗이 그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고 하면은 단순히 그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만이겠느냐? 그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들에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으나 예수님 자신이 동시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는 그들이 자꾸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했거든요. 사람이 되어서 나이 50도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자꾸 주장을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곧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이시라는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것은 맞지만 또 그렇게 내가 왔지만 그 본질은 사람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그들에게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는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줌과 동시에 또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족보는 이 구약의 역사가, 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주권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상식적인 관점에서 보아도 결코 의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이 구약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가장 선한 사람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하면 아브라함, 다윗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완전합니까? 그게 완전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이 낯선 땅에 와가지고 그 공격을 받고 자기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아내라고 했다가는 나를 죽이고 빼앗아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아내를 내 누이 동생이다, 여동생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몇 번이나요? 2번이나 그렇게 하거든요. 2번이나. 2번 하면 상습범이죠. 뿐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그 아들이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살아도 도무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고 자기도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나이가 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도무지 낳을 수 없는 몸이 부부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아들을 주신다고 하니까 인간적으로 기다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가 불임이기 때문에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한 명 얻었습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었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지를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했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믿음이 없으니까 그 불신앙의 아들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낳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왕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왕이고 강력한 나라를 세웠고 또 그렇게 초항받는 그런 왕이지만 그러나 그는 자기의 왕의 권세를 남용해서 자기의 부하, 그것도 충신이죠. 생명을 다해서 정말 헌신하는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는 엄청난 죄를 다윗이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가대를 조직하고 많은 찬송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렸지만 또 그는 말년에 자기의 힘과 권세가 많은 인구와 군사에서 나온 것인 양 교만하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심각한 것은 이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더했으면 더했지 덜한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고 지혜의 왕입니다. 그러나 그는 많은 외국과 결혼 관계를 통해서 많은 외국의 아내들을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이게 됐는데 그 아내만 맞아들인 게 아니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까지도 다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그 가지고 온 우상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신전을 지어주도록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루살렘이 우상의 박람회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전 세계의 우상이 예루살렘에 다 모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저지른 이 우상 숭배의 죄가 그럼 어디까지 갑니까? 나중에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까지 이스라엘은 이 솔로몬의 우상 숭배, 솔로몬이 놓은 이 우상 숭배의 토대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전 역사에 이 외국에서 수입한 우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저지른 죄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우시아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의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성전의 제사를 자신의 왕권으로 강제로 하겠다고 하다가 문둥병에 걸려서 평생 죽을 때까지 별궁에서 지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긴 54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지만은 그는 통치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서 경건하고 무지한 경건한 자들을 너무나 많이 죽였습니다. 전성에 의하면은 이사야 선지자도 이 므낫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톱으로 켬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톱으로 켬을 당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라는 거죠. 므낫세는 그동안 모든 왕들이 저지른 그런 우상 숭배보다 더 우상이 이 유다에 가득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결코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실 만큼 이 므낫세의 죄는 악질적이고 우상 숭배의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1절에 보면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에 있는 민족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의 이 죄와 이 가증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전에 살았던 그 아모리 사람들, 가나안 민족들, 그 사람들이 저질렀던 죄보다도 더 많은 죄를 누가 저질렀다고요? 이 므낫세라는 이 왕이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이기 때문에 모두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만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모두가 다 흠이 있는 사람이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매우 악하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 조금 덜 악한 정도지 정도의 차이만 있지 모두 악한 자들이 그 예수님의 혈통을 다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의 의지나 인간의 의로움으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받은 구원은 결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났거나 의로움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사랑으로 주어진 선물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어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족보는 모든 사람에 대한 차별 없는
구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참 특별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5명의 여인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 중에 3명은 이방인이고 2명은 유대인입니다. 첫 번째 여인은 3절에 나오는 다말입니다. 다말은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큰 며느리입니다. 이방인이죠. 또 5절에 2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서 보아스를 낳았는데 이 라합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제일 먼저 무너뜨린 그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 있었는데 그 성의 성벽 위에 살고 있던 기생이었습니다. 기생 라합이죠. 창녀 라합이죠. 당연히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이 룻도 모압 여인이죠. 이방 여인입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6절 후반부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누구죠? 밧세바입니다. 구약 성경에 그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으니까 우리가 알죠. 그죠? 근데 마태가 그 이름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습니다. 밧세바는 유대인이죠. 유대인인데 마태는 의도적으로 밧세바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아는 누굽니까? 햇사람이고요. 이방인입니다.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인의 이름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또 나오는 여인이 바로 16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근데 이 족보에 특별히 유대인의 족보에 여자의 이름이 들어가는 일은 없어요. 원래 족보에 남자의 이름 중심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족보에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은 여인들의 이름을 마태는 5명이나 포함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5명의 여인 가운데 3사람이 이방인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더더욱 유대인의 일반적인 관례로서는 정말로 특이한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심에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오직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자기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우리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런 생각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처음부터 달랐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여기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이하에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의 혈통, 아브라함의 그 혈통, 거기에서 태어난 자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맞아들일 준비를 이미 다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열려있고 차별이 없습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편지를 쓰고 있을 당시에는 곳곳에 차별이 존재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별이 있고요, 종이나 자유인의 차별이 있고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남녀 차별이 얼마나 없어졌습니까? 지금도 여성들은 차별을 받는다고, 양성평등, 남자와 여자는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여론이 뜨겁습니까?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이런 발전된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여전히 지금도 흑인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사라졌지만 실제 삶에서는 흑인 차별이 굉장히 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종과 자유인, 양반과 상놈의, 여러분, 이 차별이 언제 없어졌습니까? 불과 없어진 지 100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삶에는 차별이 존재하는 사회입니다.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신분의 차별이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처음 썼을 당시에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파격적인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진보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여졌겠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런 완전 원자폭탄 같은 선언이죠. 하나님의 은혜에는, 그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고 후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이든 그가 겸손하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오직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가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그 어떤 세상 속에서 차별받는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 구원의 은혜에 있어서는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 모든 믿는 자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자손으로 삼으시고 아무런 차별이 없는 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바로 예수님의 이 족보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에 살펴본 이 예수님의 족보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곳에 기록된 이방인들의 이름, 그 다말, 라합, 룻, 우리야, 이 이름들은 다름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이 우리의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오래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계획하시고
때가 되어 보내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또 때가 되어서 나와 같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정말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이 구원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2장 찬송하겠습니다.